안녕하세요. 베델 하나님께 신영재 목사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1절, 14절, 1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14절과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무기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대동하고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군사는 18만 5천 명이 넘는 아주 많은 군사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문제에 직면할 때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물질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거나 또는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의 나이나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들입니다. 앞과 뒤, 양옆이 모두 막힌 절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작은 문제만 오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도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남유다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문제는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목숨을 걸고 아수르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항복을 선택하는 일과 백성들을 죽음에 내모는 일이요 두 가지 다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 세상적인 방법이었던 이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1절을 조금 아까 읽었는데요.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요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니까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 그리고 서기관 셈나 또한 제사장 여러 사람들도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랍사게의 말에 말을 섞지 말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잘 알던 길도요 허둥거리게 마련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눈에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함으로 마음이 당황하게 되니까요 눈에 보이던 지갑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눈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떠서요 큰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맡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들에 포위되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요 줄기차게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돌진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면은요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먼저 구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6절, 37절,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요.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요. 니느웨에서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신실한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위기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풍성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신실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은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